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14장 상반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스겔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을 전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14장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찾는 이들,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찾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탈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성경 본문 9절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에스겔 앞에 누가 나와왔다 하는 건데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앉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라 하면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또 여러 가지 행정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 중에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앉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장로 두어 사람이 나타났다면 또 와서 앉았다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거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서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 경청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역시 장로들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나와서 선지자 앞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상을 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죄악의 마음을 이렇게 넘어뜨리라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을 품었다는 것은 뭐 단순히 그런 어떤 우상 이게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놓여 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황당하겠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실상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다른 우상들,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뭐 다른 행복, 세상적인 행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보시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장로들, 겉과 속이 다른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장로들뿐만 아니죠. 그런 지도자들에게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이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우상을 품고 선지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마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그 갖고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하는 의미고요. 또 여기서 보면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장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들에게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그가 품고 있는 그 우상을 의지하는 강도만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이죠. 이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우상들로 인하여 나를 떠난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잡으려 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심판해서 완전히 무너뜨려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좀 잡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좀 돌이키고 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돌려서 좀 돌이키도록,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뭘 전하라고 하십니까?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회개하라, 가증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원하거든요. 그들이 빨리 돌이켜서 심판받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6절 말씀 보시면은 회개에 대한 그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그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얼굴을 돌려라. 그리고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마음을 두지도 말아라.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지도 말아라. 완전히 떠나서 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회개라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아예 발걸음 자체를 완전히 돌이켜서 우상 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얼굴을 돌리라, 모든 가증한 것으로부터 발걸음을 옮기고 완전히 떠나라. 그래야 너가 산다. 이 경고의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우상을 품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장로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죠. 그 가운데 있는 외국인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신다 하나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쭉 언급되어 있죠. 7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그 사람을 대적하여, 이 다른 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황폐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표본거리가, 경고의 심판의 표본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서도 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끊어버리겠다라고 이 우상 숭배의 결과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그 13장에서 나눴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도 경고하지만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이 거짓 선지자, 그 예언의 거짓을 전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묻는 자들의 죄악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잘못이다, 잘못된 걸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다, 그거 현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은 괜찮다, 속아서 넘어간 거니까 좀 봐줄 수 있다,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한다, 핑계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킨 죄, 또 미혹당하는 죄, 그것이 같다 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것도 사실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긴장하고 내가 정말 주의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혹시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도 똑같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 대한 비판, 지적 해야 됩니다마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물론 그들의 죄악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 좋은데 그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가 하는 거죠. 나는 어떤가? 나는 그들과 똑같지는 않은가? 그들과 똑같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물으시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물으시기 때문에 나를 돌이키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과 똑같이 나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똑같이 심판당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나를 현혹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나는 왜 넘어졌는가? 왜 내 믿음은 견고하지 못했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심판의 명단에서 지워주시고 삭제해 주신다, 빼주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같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을 전하고 현혹하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신다 하셨고, 또 그들에게 현혹되어지는 자들에 대한 죄도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손가락질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켜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늘 물으면서 주님,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